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단어를 하나 붙이면은 뜻이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혹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단어의 앞에 그 수식어를 붙이면 뜻이 아주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이 그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위에 있는 모든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그 이어서 나가는 말씀인데, 위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복음은 곧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럴 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왔다는 건데, 복음이 뭐냐 그럴 때 복음은 자유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부르심도 받고 택하심도 받았는데, 부르심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1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으니, 왜 하나님이 부르시고 왜 택하셨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시고 복음을 위하여 택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지금 뭐 온라인을 듣고 있는 분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적용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거기다 더 붙이면, 이게 지금 남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최덕만 장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으니까 매일 자꾸 이름을 부르게,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받았는데, 왜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았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최덕만 장로님을 예로 들었지만 다 자기 이름을 갖다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바울이라고 써놨으니까 뭐 바울 얘기로 들으면 안 되는데 참 적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 갖고 해도 못 알아들을까 봐 오늘은 아주 꼭 집어서, 이게 남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땡땡땡 누구는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고 하니까 난 사도 아닌데, 그냥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는 사람, 그게 사실은 진정한 사도입니다. 우리가 뭐 사도의 자격을 따져가지고 뭐 자격이 되니 안 되니 뭐 그런 이야기 논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이전에 사도라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라 그럴 때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는데, 세상 나는 듣다가 별 해괴한 얘기를 다 들어요. 부름 받아 나서니면 골라가며 가오리다. 참 어떻게 찬송가를, 근데 그런 일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일어나고 있어서 그 찬송가가 그렇게 개작돼서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부름 받아 나서니 뭐 골라가며 가는 게 아니에요. 나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가라는 곳에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곳에 파송을 하는 겁니다. 너는 저기로 가야 되겠다. 아멘. 넌 저기로 가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어디로 파송받았냐? 성광감리교회로 파송받은 겁니다. 그런 또 정체성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유 나는 그냥 뜨내기 손님이야. 그냥 왔다가 언제 갈 때 되면 가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파송도 주님이 하셨고 또 다른 곳으로 지금을 변경해도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완전히 오는 것도 제 맘대로고 가는 것도 제 맘대로고 막 그러면은 참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로 말미암아 뭐 그냥 앞에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게 뭐냐면 그 은혜를 받았다.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은혜고 또 하나는 짝퉁 은혜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언제 드러나냐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저게 명품 가방이냐 짝퉁 가방이냐, 비가 오면 다 들통난대요. 비가 오면 명품 가방은 가슴에 풍뿌 띄고 짝퉁 가방은 머리에 올려놓고 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짝퉁과 명품의 차이예요. 이게 진짜면은 가슴에 넣어야 돼. 이게 싼 게 아닙니다. 근데 가짜는 아유 비 맞는 게 그래서 머리에다 얹어갖고 비를 피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우리 딸하고 우리 사이가 가방 하나 사줬는데 좀 신경 쓰여요. 그냥 가벼운 가방을 사줬으면 그냥 비 올 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그런 가방이 아니라네. 그래야 비만 오면은 참 우산이 없을 때는 아주 신경 쓰입니다. 그 가방이. 좋은 가방이 좋은 것도 있는데 품격을 유지해주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비 올 때는 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가방으로. 좋은 거라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도 진짜 은혜가 있고 가짜 은혜가 있는데, 진짜 은혜가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입니다. 어디서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복잡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절절히 와서 느껴지고 그 사건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고 참 감사하고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거에 대한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돼요. 참 은혜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평생 살아야지. 은혜가 무슨 싸구려 은혜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여러분, 누구 위해서 신장 하나 떼줄 수 있습니까?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누구 위에 백혈병 환자 위해서 척추에 하나 빼줄 수 있습니까? 무지무지 아프대요. 그거 검사만 할 때도 힘들고요. 그거 가서 하는 것도 벌써 숨이 가빠오잖아요. 일가 친척 아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다는데도 내가 한번 비슷하면 내가 골수 이식해주겠다고 이런 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희생도 쉽지가 않은데 주님이 나를 위해 그냥 죽어주셨다.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느낌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게 느낌이 안 오니까 무슨 은혜가 그냥 아주 싸구려 은혜로 이게 생각을 하고 은혜를 이렇게 잊으면서 살 때가 많은데, 오늘 은혜 중에 은혜가 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 주신 거다. 그 은혜를 이렇게 늘 기억하고 감격하고 살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나 희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 일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죄인처럼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가 없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수가 많으셔서 그 방법 외에도 우리가 이제 예수 하나님 방법을 제시하면 어머 그런 방법도 있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의 머리를 가만히 쥐어짜봐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 우리는 못 찾는 거죠. 그걸 찾으려면 너무 어려워. 하나님은 뭐 수가 너무 많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몇 수 되지도 않는 수를 가지고 잔재주 부리며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수가 너무너무 많이 계시다. 어려운 일 딱 봉착할 때마다 수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요, 기기묘묘하게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이 길이 막혀서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아들을 주시니가 뭘 아끼겠냐는 겁니다. 그 이상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또 사실은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면은 큰 은혜도 주셨는데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떨어지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마귀표, 은혜 받으면 천사표.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장로고, 똑같은 권사, 집사, 평신도인데 은혜 떨어지면요, 누구도 마귀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직분이 천사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은혜가 천사표를 만듭니다. 은혜 떨어지면 다 별거 아니더라고. 국회에 가신 분들 내가 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길바닥에 돌같이 많습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근데 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을 되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땐 당당하지가 않아. 예수님을 위하여 조금만 힘쓰면은, 조금만 이렇게 예를 들면 지혜로우면은 얼마든지, 예를 들면 그 방법이 많은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물어보면 방법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오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서 은혜가 왔냐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직분도 받았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일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을 통해서도 일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했지만 나를 위하여 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냐? 복음을 위하여 사냐?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닌 마귀를 위해 사냐? 이거 참, 마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뭐 답도 없는데, 아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딨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땅이 이렇게 악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땅에는 생각보다 마귀를 위하여 열심당원들이 아유 참 저렇게 많을까 싶어요. 그 대표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이단의 교주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요 엄청 많습니다. 그것들이 인간도 아니야. 그것들이 마귀를 위하여 일한다니까요. 거기에 그럼 추종자가 없냐? 발 잘못 뒤져가지고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이단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인데 3번만 얘기하고 끝내라.
아유, 어떻게 3번만 해요. 300번이 아니라 3000번이라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할지라도, 애 낳는 것과 같은 이런 수고를 내가 다시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겠다고 했던 그런 바울이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는 3번만 얘기하고 그만둬라. 돌이키는 일이요,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같은 분도 안 되더라고. 예수님도 그 일은 해결 못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 돌이키려고 3번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알아듣게 얘기해 줬잖아요. 못 알아듣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접니까? 그래 너다 그러고 직설적으로 얘기해 줬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때 똑바로 얘기해 주시지. 그렇게 어정쩡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옥에 와서 앉아있게 하셨냐고 좀 억울합니다. 억울하긴 뭘 억울해요. 접니까? 그러고 제자들이 다 물어봤는데 가룟 유다가 접니까? 물을 때 그래 너다. 얼마나 더 정확하게 찝어줘요. 시험 들었다 그랬을 거예요. 찝어주는 말에. 사람들 앞에서 말이야,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뒤에 가서 조용히 얘기하지. 꼭 그러더라고, 시험 들은 사람은. 사실은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줘야 더 정확하게 알아듣는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들지 알아듣질 않아요. 다 튀어. 그래서 오늘 여기 그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얻었다. 이게 어떤 직분을 얻었다는 얘기냐면요,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직분을 얻었다. 자, 제가 하나 이 설교 준비하다가 쓴 거예요. 써놓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당시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먼저 알려 드릴게요. 유대인들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안 나가. 분명히 주님은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 그러니까 큰 환란이 와가지고 흩어버리셨어. 안 나갈 수 없게 만드신 거죠. 사도회는 다 사마리아로 나갔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죠.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야. 빌립 지사가 만약에 그런 일 없었으면요, 안 가고 그냥 있었을 거예요. 빌립 지사 같은 분도. 유대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방인 전도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방인 사마리아에 간다고 손 들겠어요? 아무도 안 갑니다. 이방인 동네 사마리아를 가기 싫어서, 지나가기 싫어. 그 길로 올라가면, 갈릴리로 올라가면 직선거리라 최단거리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삥 돌아가지고 갈릴리를 오갔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가보라고? 터무니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방인회를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드는 그런 시대에, 그런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갔다는 겁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죠. 우리가 그 옛날로 돌아가서 뭐 누구나 다 가고 막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막 거기 다 안 보내주나 막 이렇게 막 지원자가 많은 시대에 갔던 게 아니고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직임을 그런 말미암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이름도 받았다.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이름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
십계명에 보면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나오고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또 우리에게도 이름을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 이름을 높이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 이름에 걸맞는 인생도 살아야 되고 이름을 더럽히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야. 우리가 뭘 위해서 사냐를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나? 마귀 위해 사나? 복음 위해 사나? 그 이상은 없어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는 나를 위해 살든지 아니면 마귀 위해 살든지 아니면 복음을 위해 살든지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 외의 방법은 없는 것 같아. 삶의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고 마귀를 위해 살고 분명히 사람들은요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는데 사실은요 나를 위해 사는 거는 뭐 죄 짓고 사는 건 아니고 뭐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의미 있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리고 남는 장사도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거는 드리는 순간 땅에다가 쌓아놓은 게 아니고 천국에다가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 천국 가서 쓸 거라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천국 구경 갔더니 자기 집은 딴 사람 집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 집이 안 짓고 있더래. 왜 우리 집은 안 짓고 있냐고 하더니 네가 올려준 물자를 가지고는 집을 짓을 수가 없어서 저렇게 아직 시공을 못하고 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올린 게 없으면 얼마나 천국에 심은 게 없으면 그랬겠어요. 그냥 천국 가면 어쩌면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 이 땅에서는 어려운 거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도 살긴 살아야 되지만 가장 의미 있고 남는 거가 뭐냐?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이 이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름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쓸 때마다 야 이거 효과가 아주 대단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는 있는데 효력이 그렇게 강력하게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고 40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해서 뭐 좀 달라고. 근데 베드로에게 진짜 돈이 없었을까? 글쎄 돈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뭐 구걸하는 사람한테 돈 줄 정도도 없었겠어요. 뭐 물론 없을 수도 있죠. 뭐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요구하는 돈을 조금 주는 구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줬더니 뻘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뻘떡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한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이런 신체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갖고 남 들어가는 거 보면서 자기도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뻘떡 일어나니까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돈 벌러 뛰어간 게 아니라, 집으로 뛰어간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면서 찬양도 하고 영광도 돌리고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꿈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성전을 자유롭게 올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안진뱅이가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 사모했던 것처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